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권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근보행 당에 솔풀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황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헌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이토록 은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요, 앞에 사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이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님 배척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여인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 전하러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음식을 갖고 와서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는 양식이 있다. 딱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누가 먹을 걸 드렸나? 라고 서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식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너무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 한국어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왜요? 앞에서 한 여인을 구원시키셨으므로 행복하다. 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뭐 새벽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순절을 자꾸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은요, 전통이 없어요, 사실은. 신앙에서의 진짜 전통은 무엇이냐면요. 그 전통을 자꾸 이렇게 하면 저도 예전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쪽입니다만, 예전의 신비가 뭐냐면요. 그것이 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예배 전통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줄여서 예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형식이나 어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도 마찬가지죠. 어떤 게 목적이냐면요. 세상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맞추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은 항상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하던 대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시고 뭐 이거 아주 귀해요. 금식도 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사순절 동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너무 묻히지 않았나를 다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를요. 다시 매김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더 발견하고 거기에 더욱 한 걸음 가는 게 사순절 참된 신앙의 전통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뭐 물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뜻을 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신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겠다라는 삶의 궤도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지와 바른 궤도가 설정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지면요. 가는 힘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요. 그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표도 분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일이라든지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구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시멘트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사 장비 필요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삽 만들어 놓고 시멘트는 쌓아 놓는 것이 목표라면 건축자 재산 분들이죠. 근데 건축자재 하시는 분들도 그게 또 목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정하고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 사순절 지나가고 부활절이면 성령 강림절이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걸음을 그 이끄심 따라 그 궤도를 따라 그 목표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정말 지금 직장도 필요하고 당장 돈도 필요하고 당장 뭐 결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게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신비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이 추수하는, 그리고 추수하는 그 뿌리는 자나 추수하는 자나 다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뭐예요?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산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씨를 뿌리면 넉 달 돼야 되고, 그동안은 뭘로 견디나, 우리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가끔 마을을 이렇게 갈 때마다, 안수 집사님하고 갈 때마다 보는 건요, 언제 한번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거 기 좀 한번 보십시오 해서 한쪽 봤더니 거기는 노래요. 다 익어가지고요. 내가 다른 쪽에서 씨 뿌리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미얀마가 2모작, 3모작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같은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내 삶에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 주신 뜻, 내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른 궤도들을 설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해다 가시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더 온전하고 더 분명한 것으로 채워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이 신비 속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신념이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품은 것은 고집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신념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궤도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얀마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땅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외국인이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나라가, 이 땅이 그러한 바른 목표와 바른 궤도를 삼아서 그것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픔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정말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같은 아픔으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성숙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이 혼란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앞에 지금의 시대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또한 외국인으로서 어찌 살아야 될지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마음 어두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한 삶의 그 궤도들을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그리고 지금의 아픔이 부활절의 큰 영광과 승리와 생명의 은총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은총의 기쁨이 우리 사는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